할렐루야.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보냈어요?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인데 목사님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12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다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셨어요. 이름이 없다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두 가지, 나는 이런 사람이란다,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온 것이란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이름을 가지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말은 어렵지만 뜻은 이러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예요. 하늘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기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다른 처지, 예수님은 만약에 왕궁에 계시고 우리는 그냥 이 집에 있다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요 또한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셔서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혼자 다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냥 일을 끝내려고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깊고 또 넓고 높은 것인지, 그 구원 안에 담겨있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하나씩 다 맛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를,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똑같은 일들을 하게 하셔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요. 오늘 말씀의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심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 힘, 능력,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어떤 생각이었을까를 알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바다의 즐거움을 몰랐어요. 바다는 그냥 무섭고 왠지 바람 불고 차갑고 물속에 들어가면 숨 못 쉬니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스럽고 무서운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나 수영을 배우고 잠수를 배우고 바닷속에 수경을 쓰고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자 바다는 더 이상 무섭고 두려운 곳이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는 곳이에요. 다만 바다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 위험한 행동이나 그리고 내 능력 밖에 어떤 거리를 수영한다거나 안전선 밖으로 나가는 일만 하지 않으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 곳인지를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이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행복하기 때문이며, 그 일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전에 없던 큰 에너지와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힘도 주시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여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부족해요.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처음 수영 배울 때 얘기해 줬잖아요. 친구들이 나를 속였어요. 바다에 나가는데 배 타고 우리 낚시 갈까? 배 타고 나갔어요. 그러나 친구들은 배 타고 나가서 낚시할 계획이 아니었어요.
나와 또 다른 친한 친구 중에 수영을 못하는 두 친구에게 수영을 가르쳐 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바다를 하도 무서워하고 수영하는 걸 하도 싫어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바다에 안 나가니까 낚시하러 가자고 그래서 나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나와 친구를 나머지 5명의 친구가 힘을 합해서 던져버렸어요. 그 깊은 바다에 던지니까 죽을 것 같은데 긴 장대를 가지고 내밀어서 죽을 것 같으면 잡아주고 죽을 것 같으면 잡아주고 거기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해서 그날 하루 만에 수영을 배웠어요. 전에는 몇 년을 수영을 배우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사실 바다에 나가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하루 만에 수영을 배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수영을 배우고 나니까 바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몸이 뜬다는 걸 알았고 또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깔아앉는다는 것도 알았고 즉 잠수하는 것도 알고 물속에 수경을 쓰고 들어가면 해삼도 있고 성게도 있고 굴도 있고 홍합도 있고 꽃게도 있고 너무 많은 물고기들도 있고 그 모든 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재밌는 일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다만 용기가 없어서 다만 그걸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안 하려고 해요. 부모님들이 얘야 공부해라 공부해야 돼 그러면 공부 자체는 힘들어요. 바다와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모르면 무섭고 두려운 것처럼 공부도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나 공부도 방법이 있어요.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잘 되기도 하고요. 재밌기도 하고요. 너무 내가 알지 못했던 행복한 것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알 때까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쳐 줬으면 그 12명은요. 똑같이 나가서 한 명당 또 12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을 내가 당신에게 거저 가르쳐 줄게요. 그럼 당신도 기쁨을 만나게 될 거예요. 당신도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또한 그 감사 가운데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당신 또한 12명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먼저 뽑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다 나와요.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우리 친구들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 외운 우리 12명의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 많아요.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히 제일 최고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겼어요. 예수님이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나는 너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단다. 나는 죽는 자리까지는 가야 돼.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갈 겁니다. 저도 목숨을 바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베드로야, 너는 열심은 있고 또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너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많이 있단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요. 하지만 곧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주셔서 다시 예수님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또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요.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은 90몇 세까지 살면서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사람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교를 했대요. 많은 사람들, 미움이 가득했던 사람, 어둠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이 요한 사도의 설교를 들으면 그 마음에 미움이 없어지고 그 마음에 어둠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대요. 그렇게 요한이 변한 것처럼 12제자들이 모두 다 그렇게 변해서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빛나교회를 다니잖아요. 빛나교회 말고 교회들이 많지만 빛나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있어서 그래요. 빛나교회에 와서 우리 유재명 담임 목사님의 말씀, 또 우리 빛나 초등 2부 친구들은 저와 함께 말씀 공부하고 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재미와 기쁨과 그 안에 있는 많은 행복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자들 12명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냐면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되어 있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즉 공짜로 받았으니, 선물로 받았으니 누구에게 돈을, 이익을,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다른 사람에게 거저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태풍이 불었잖아요. 큰 태풍이 와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물에 집이 떠내려가서 집안에 있던 모든 걸 잊어버려서 체육관이나 학교나 혹은 컨테이너 안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옷도 없고 이불도 없고 라면도 없고 쌀도 없고 빵도 없게 된 거예요. 나라에서도 도와주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 제대로 해결을 못 해줘요. 그래서 국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또 돈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주곤 해요. 우리 친구들 그런 뉴스를 보았죠? 그런 뉴스를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우와, 태풍 무섭다. 태풍 오면 조심해야지.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잘 생각한 거예요. 우와,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위험하고 목숨까지 잃는구나. 참 안 됐다. 참 좋은 마음이에요. 그걸 어려운 마음으로 측은지심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의 불쌍한 마음, 형편을 보면 내 마음에 동정심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도 거저받았는데 나도 거저 주어야겠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겠다. 나도 주변에 있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한 돈으로 먹고 자고 입고 쓰고 누리는데 나는 왜 거저받은 것을 갚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목사님도 그래요. 옷도 그리고 안경도 바지도 신발도 또 아침을 먹은 것도 그리고 하루 종일 타고 다니는 차도 또 일하면서 들어가는 뭐 식비라든가 이런 모든 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뭘 특별히 잘하거나 대단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 나의 일 하는데 이런 거 필요하지?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공부하는데 이런 거 필요하지? 너 착하게 사는데 이런 거 필요하지?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거 필요하지? 그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이 쓰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는 집과 옷과 음식과 또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마땅히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내가 먹는 거 당연히 내 거야. 아니에요. 그 중에 내 노력이나 내 땀이나 내 수고가 단 1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 밥을 먹을 때 그 쌀을 내가 농사 지었어요? 농부가 지었죠.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햇볕과 비와 바람으로 그 땅에서 그 곡식을 자라게 하고 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쌀은 농부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걸 우리는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죠. 돈은 어디서 났어요? 그 돈으로 샀다면서요. 그리고 그 돈으로 샀기 때문에 내 거라면서요. 그 돈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었겠죠.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선물로 준 게 바로 그 돈이에요. 그 돈으로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또 뭔가 할 때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 그 모든 건 여러분에게 다 거저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고집스럽게,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단어 써서 조금 미안한데 무식하게 뭘 모르고 내 거야! 라는 말을 아직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이상히 여길 때가 있어요. 그건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 정말 학교도 안 다니는 작은 아이들이 이거 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제 여러분 정도 나이가 됐고 여러분 정도 아는데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잠시 내가 맡은 거예요. 어떻게 맡았죠? 잠깐 맡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어리석은 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많이 지은 다음에 큰 이익을 남겨서 자기 집 옆에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 안에 쌀을 잔뜩 채워놓고 또 금은보화를 잔뜩 채워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좋다. 이제 나는 내일부터 배 두들기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나는 이제 즐겁게 살리라.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이 다해서 이제 너의 인생은 끝날 거야. 내일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지만 너에겐 시간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교훈은 뭐죠? 있을 때 누리자, 있을 때 쓰자.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 거저받았지? 우리가 거저받은 게 뭐예요? 너희 생명 너희가 만들었니? 아니요. 생명 거저받았죠. 그리고 너희가 쓰고 있는 시간, 그 시간 중에 1초라도 너희가 만든 것이 있니? 아니요. 시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선물로 받은 거죠. 그래? 그럼 그 시간, 또 너희가 갖고 있는 옷이든 먹을 것이든 집이든 차든 그런 거 어떻게 받은 거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먹는 것은 해와 바람과 비와 땅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입고 있는 것도 그렇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 농사 지은 농부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가 거저받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이익을 위해서 쓴다면 내 마음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주겠습니다. 거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해서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그런 일을 해서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그런 일을 해서 8사람이 되고, 8사람이 그런 일을 해서 16사람이 되고, 16사람이 그런 일을 해서 32명의 사람들로, 32명의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퍼져서 60배, 100배, 1000배의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바로 저예요. 우리가 함께 시작하고 함께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지 않을래요? 그 일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아멘하고 대답하지 않을래요? 기쁘고 즐겁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용기 내고 힘내서 예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제자로 보내셨구나, 이 모든 것들을 거저 주셨구나, 나도 나가서 거저 주리라 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볼 때 불쌍해,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가서 돈을 주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고 칭찬 듣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은밀히 도울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보겠지만 함께 하기로 해요. 축복합니다. 안녕.